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이제 성전의 그릇과 그런 성물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담아 마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서 우상들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잔치를 벌이던 중에 갑자기 벨사살 왕의 눈에 신기한 현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 벨사살 왕은 벽에 쓰여진 저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의 권위를 주겠다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와서 그 글씨를 보았으나 그 글씨를 해석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죠. 그때에 그의 왕비가 선왕의 꿈을 해석했던 벨드사살, 즉 다니엘을 기억하고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며 선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져서 그의 왕위가 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왕께서도 똑같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더럽히고 우상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며 벽에 기록된 글자를 똑똑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는데 이 글을 해석하자면 즉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왕의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 왕의 역사책에 모든 책을 세워내셨고 왕의 시대가 끝났다. 당신의 나라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이제 그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글을 해석한 다니엘은 결국엔 그 왕의 약속대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었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대했던 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62세의 나이로 왕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메대 왕국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능력이 출중했던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탄생한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국정 운영에 많은 신경을 썼겠습니까? 새롭게 왕이 된 자신을 도와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들을 잘 규합하고 다스릴 수 있는 120명의 고관과 3명의 총리를 선출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심을 하고 얼마나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가장 능력이 출중하고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을 선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심과 고심 끝에 뽑힌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좀 시원한 대리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부자가 되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을 지키면서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그리고는 다리오와 고레스까지 정말 수많은 왕들을 섬기면서도 그 여러 왕권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참된 리더로서, 총리로서 엄청난 지위와 또 그에 따르는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저 다니엘의 모습, 그의 인생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대리만족감을 주면서 좀 시원한 마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서 에이, 목사님 수요예배 설교 제목 오타 내셨네 생각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점이 찍혔네, 목사님 실수하셨구만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목을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 적어도 제목만큼이라도 좀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제목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흔들리더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는 오타가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흔들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끌어 나가는 참된 리더로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흔들리는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더라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흔들리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이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된 이유, 새로 선출된, 새롭게 왕이 된 이 다리오 왕이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뽑았던 이유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총리로 또 고위 관료로서 국정을 운영했던 그 풍부한 경험도 있었겠지만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던 그 10대 후반의 다니엘의 모습과 오늘 이 80세가 넘은 다니엘의 모습을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80세가 넘은 다니엘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흠을 찾았대요. 그런데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흠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심해져서 격렬한 증오나 적대감을 갖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시기 또는 질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투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남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는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남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해서 슬픈 거고,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기 때문에 슬픈 거래요. 같은 말 아닌가 싶은데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시죠? 그래서 이 무언가 질투의 초점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남이 소유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질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대요. 내가 갖지 못한 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서 질투는 저걸 나도 노력해서 가져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반면에, 시기는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의 감정은 남을 헐뜯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도리어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못난 사람으로 자꾸 부정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남들에게 수없이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시기하고 때로는 뒤에서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지금 자막에는 개역개정으로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순수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바울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바울과 내가 비교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는 동안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더 어렵게 하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교회 안에. 물론 앞서 말한 대로 내가 남을 대할 때에는 시기가 아닌 질투의 감정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나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나를 단련하는 그런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사도 바울의 일도 그렇고 또 사울에게 시기를 당했던 다윗의 모습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서 총리와 고관들에게 시기를 당했던 다니엘의 모습도 그러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상의 리더로서 세워져 살아가다 보면 나를 향한 시기와 그 사람들의 공격의 감정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종환이라는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시는 분도 계실 그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꽃들도 다 바람에 흔들리며 비바람에 젖어가며 그렇게 자라고 꽃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다 보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친구 관계예요. 교육부서를 담당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목사님, 저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요즘에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전화 오면 벌써 떨려요.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저 누구누구 때문에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로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단짝 친구가 갑자기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고, 또 친한 친구의 뒷담화를 해서 서로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고 또는 믿음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그런 일이 꼭 누군가에게만 한정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시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일을 모두 다 이겨내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만 유독 바람이 세게 불고 어떤 곳에만 유독 비바람이 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는 똑같이 바람이 불고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어떤 곳은 흔들리기만 할 뿐이고 어떤 곳은 부러지거나 비바람에 휩쓸려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흔들리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갸우뚱하셨죠.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됩시다 라고 해야 정상인데, 이 목사님이 왜 갑자기 흔들리는 리더가 되라고 하지? 갸우뚱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겨내기 힘든 사람들의 시기가 찾아올지라도, 악한 사단의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그래도 흔들리기만 하되 결코 부러지거나 휩쓸려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은 꽃은 작은 비바람에도 휩쓸려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뿌리죠. 뿌리는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여서 줄기와 꽃을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거센 환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땅을 견고히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뿌리가 좋은 땅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식물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죽게 되고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양분을 잘 흡수하여서 거룩한 삶, 세상에서도 결코 부러지고 쓸려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사람들의 시기와 그 공격 속에서도,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3절에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게 무슨 뜻이냐? 즉 그의 안에
뛰어나신 영, 바로 성령께서 다니엘의 안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성령께서 나의 삶에, 나의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 것처럼, 또는 다윗에게 용맹함을 주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과 실력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참된 리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정말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인품과 성품의 문제에 걸려서 낙마하는, 또 질타를 받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모두가 인정하는 재능을 가진 우리 연예인들도 가정의 문제나 또는 사건 사고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과 함께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도덕성 또한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인 시기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 안에서 그를 죽일 만한, 그를 심판할 만한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털어서 먼지 한 올 안 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닮자 말하면서, 말로는 예수를 배우자 말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깨끗한 모습, 예수님의 이러한 정결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교회가 멀리에서 바라볼 때는 참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는데, 신실해 보였는데 막상 교회에 나와서 가까이서 보니 참 죄인들의 소굴도 이런 곳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내 손에 잡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서 이 세상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거룩한 리더로서 흔들리되 부러지거나 쓸려 내려가지 않는 흔들리는 리더로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니엘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거센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힘으로 세상에 대항하려 하거나 악을 악으로 대항하려 하다 보면 도리어 부러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때로는 비에 젖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꽃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